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11장은 참으로 난해한 장으로 여겨지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도 함축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 또 부활, 승천을 따라가는 복음의 증인들에 대한 환상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먼저 11장을 요한계시록 진행 순서상으로 살펴보면 6번째 나팔과 또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경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앞선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고 또 그걸 먹는 의미에 대해서 다뤘을 텐데요. 오늘 이 11장은 이제 두 증인의 삽경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증인들에 대한 삶,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말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11장이 마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삽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두 증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증인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 후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석을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또 뜻으로 이렇게 해석된다고 하는 주석도 있고요. 또 엘리야와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참으로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본문 3, 4절을 통해서 두 증인의 성격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그 의미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4절에 의하면 이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앞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 촛대에 대해서 읽은 기억이 있지요. 그때 등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1장에 나왔었습니다. 20절인데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징성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촛대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신실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교회, 또 그 교회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그 두 증인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울수록 또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두 증인과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더욱더 필요하고요. 우리 역시 그렇게 훈련함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종말 때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이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자신들의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아멘. 이 그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입에서 불이 나오며 그 불로 원수들을 삼켜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했는지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조차도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철저히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동안 잘 훈련된 교회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의 능력, 교회의 수준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시록은요, 종말론에 대한 것을 다룬 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완성을 다룬 책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까지 신부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6절에선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능력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두 증인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것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도 관계가 있죠.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그런 엘리야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모든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증인에게 이 모세에게 부여하셨던 동일한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이 동시에 부여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훈련해야 되고요. 영적 싸움 앞에서 그저 힘없이 이런 악의 권세 앞에서 전전긍긍하거나 물러서 도망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시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권세까지 부어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어둡고 악할수록 또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역을 하던 그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이르게 되자 그들이 사역이 마쳐지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7절을 보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에 의해서 사역이 멈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다 행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음 스텝으로 이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들에게 부여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스텝으로 이제 이 무적행의 짐승이 올라오게 되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들인데요. 뭐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맞냐 그러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한 15년 전쯤에 그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전 세계의 95%가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건 그들의 문제지만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전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 전해지게 되면 결국은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와 증인들에 의해서 모든 곳에 전해져야만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인 이 구속사의 사명은 그것이 다 완전하게 완수될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사를 감당하는 사람은 바꿔질 수 있어도 이 구속사의 사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매우 임박해져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증인의 증언이 마쳐지자,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이 온전히 완수되자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8절하고 9절은 짐승에 의해서 죽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길성에 이제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때 신실한 그 증인들의 고난과 또 많은 그런 순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칠해놨는데 이 시체는 두 증인의 시체이기 때문에 원래는 복수형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수로 등장을 해요. 원어도 그렇고 번역한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로 단수로 이렇게 썼는데요. 왜 이것을 단수형으로 썼냐면요. 앞서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함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훈련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등 그 모든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형으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한 성령, 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교회와 또 신실한 종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한 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그 여정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요. 또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부활하는 그런 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그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교회, 또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두 증인의 죽음으로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인 양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악한 세력들의 그런 모습이 이어져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됐어요.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것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됐는데 오히려 그들은 두 증인을 핍박하고 결국 살해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닥쳐올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꿀송이같이 달고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배척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며 핍박하는 이 시대의 영적 맹인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깨어서 복음을 들고 또 말씀을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므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땅에 사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아울러 그런 심판은 먼 훗날이 아닌 삶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그것은 결국은 심판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상태가 심판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와서는 이제 반전이 시작되죠. 두 증인을 향한 박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지나자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3일 반 동안 이 두 증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기뻐하죠. 또 환희를 누리고 그랬지만 그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들이 회복되게 되고 이것을 이들을 죽였던 땅에 있는 자들이 보게 되죠. 자신들이 두 증인을 죽임으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줄 알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 그들을 보며 땅에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에페페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혼비백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놀란 것이 아니라 혼비백산해서 이들이 자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자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다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일으키시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도 동일하게 일으키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교회와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모든 심판은 이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접쳐져 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아멘.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던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배척한 대가가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에 대한 선택은 늘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늘 이런 동일한 선택의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두 증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사역을 배척하는 자리입니까?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교회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적인 잣대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댈수록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가 이제는 교회로까지 침투해 들어오려고 할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됨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대해서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무장된 군인으로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동일한 게 있네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무장된 군인으로서 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는 가정에서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지고 갈 나의 십자가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지고 갈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십자가들은 저기 벽에 걸리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참고 내가 감내해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십자가를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십자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앞에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금의 나의 상황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 잠시 주저앉아 있는 상태라면 다시금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고 우리가 셀로 일어나고 또 교회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요한이 2절에 언급한 이 거룩한 성은 교회를 상징하죠. 종말의 때에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큰 핍박을 받을 것이라 밝히면서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말씀처럼 진실한 성도가 아닌 자들, 특히나 교회 내에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며 여전히 이방인처럼 지내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게 회복시키심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당장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두운 시기를 밝히며 구속사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흘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제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그게 힘겨울지라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면 그것을 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위로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자 결단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모든 복음 전달자와 주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샘파와 또 열정학교 또 사역자 훈련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흘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이제 그 복음